전 세계가 코로나의 광풍을 만나 이제 확진자가 30만 명을 육박했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산의 일각같이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고, 국제보건기구 회장이 결국은 온 땅에 팬데믹을 선포했죠. 이게 세계 대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선포하고, 미국 역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의 사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온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워하고 실제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의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당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패스트였는데, 이 패스트보다 무서웠던 것이 더욱 마음의 두려움과 당시의 공포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의 영을 만났대요. 그 수도사가 흑사병의 영에게 당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이 성에 5,000명을 생명을 가지러 저 성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실제는 5,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25,000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 패스트의 영을 쫓아가서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고, 분명히 5,000명의 생명만 거둬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25,000명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냐 그랬더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난 5,000명만 생명을 거둬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다 죽은 숫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패스트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보다도 당시에 겪는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근심이 훨씬 더 무서웠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강한 척, 센 척, 아닌 척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욕할까봐, 질병이 찾아올까봐, 경제 문제에 대한 두려움,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낭망에 대한 두려움들, 고독에 대한 두려움, 크고 작은 이 두려움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에게는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이 상실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다섯 번째는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연로해가면서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자유상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벌써 코로나에 비상사태에 걸리니까 이제 많은 제한들을 두잖아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임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그래서 자유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산처럼,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엄청난 큰 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는 두려움의 요인들이죠. 난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이런 두려움들의 요인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야레라는 단어가 약 330번이 반복되는 것을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들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겪는 풍랑과 같은,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문제와 같은 두려움의 실체, 객관적인 실체보다도 그것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들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의 객관적인 인생의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보다도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의 태도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만난 상황, 두려움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그 두려움의 요인들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큰 광풍 때문에,
객관적인 요인은 큰 광풍 때문인 거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 광풍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노하우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도 그 광풍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부족함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의 질병이 있다 그래도,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도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이만큼 공포스럽지 않겠죠. 지금 코로나의 광풍이 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치료약이 없다. 이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걸리면 죽음에 이른데, 물론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죽음에 이른데라고 하는 그 막연한 공포들이 결국은 성도들을 붙들게 되고 온 땅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객관적으로 만난 풍랑,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무력함,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그 한계 속에 겪는 가장 심연의 깊이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운 말이에요. 이 풍랑이 자기들을 삼킬 거라는, 이 고통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만난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의 진짜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두려운데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은 바로 앞에 있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한다. 더 쉽게 말하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 잠깐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풍랑 앞에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서고 나니까 아까 금방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 받은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그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영적인 우둔함이 생겨버렸다. 이 마음이 둔하였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의 대리석 돌과 같이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고 주님이 하시는 능력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으로 이 큰 코로나의 광풍 앞에 두려워 마음이 둔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질병이나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고통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풍랑을 밟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20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내니라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니, 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내니라는 단어에, 에고엠이라는 단어가 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다까지도 풍랑까지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나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 풍랑을 만드시고 풍랑을 밟고 오시고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진짜 주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인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풍랑을 밟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짜 진리는 예수님은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바로 홍해 같은 인생의 풍랑의 바다들을 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의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가운데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만난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질병,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시는가?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가정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나 이 땅의 환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눈동자처럼 붙들고 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제자들이 만난 광풍도, 우리가 만난 광풍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풍랑을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잠재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더라.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보증이다. 내가 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에,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하갈을 찾아가셔. 당시에 힘도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한 이방 여인, 정말 성경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 여인에게까지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섬세하신 모습으로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만난지, 너희들 앞에 무슨 어려움이 있니, 너희 앞에 어떤 환난이 있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야곱에게도 창세기 46장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낯선 곳,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빠를 도와주고 너희 아빠가 아빠 되게 하시도록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굽 내려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가나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2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놓으라. 오늘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너희 손에 붙었다. 너희 손 가운데 붙였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7 족속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 강한 강대국들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큰 사명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도 아닌 백성들을 가지고 군대를 이겨야 되는, 나라를 이겨야 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이렇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던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모세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시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2번 얘기하셨는데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명령의 근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훨씬 더 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업에 있든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기억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너는 내 자식이야. 난 너의 아빠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책임지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은 챙겨. 내 자식을 내가 붙들어. 그렇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마.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붙들어주고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정녕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도와줄게.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로가 필요 없으신 분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아멘, 내가 보증하는데, 내가 확증하는데 신실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그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게. 참으로라는 단어를 또다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참으로 진짜로 너를 도와준다니까, 너를 붙들어준다니까, 너와 함께한다니까, 너를 지켜준다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너희 가정을, 너희 기업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어요. 믿음은 곧 선택이에요. 믿음은 곧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헨리 비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우리는 두 개의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어느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고요, 믿음의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으면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잡이를 잡을 것인지.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빛과 어둠처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가 있을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우리로부터 멀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여호와가 내 편이시래. 하나님은 늘 내 편이셨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붙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포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물질의 가난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질병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태와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순간 두려움은 우리로부터 그 어둠의 그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골리앗이 너무 엄청난 산것 같기에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런 대적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지가 떨릴 만큼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인생의 문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달라요. 골리앗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였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산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코로나 정말 어떻게 보면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고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귀로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빛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져서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